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라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40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 1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능, 그다음에 성격, 성적, 그다음에 그 경제 수준 이걸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러닝머신에 올려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 속도로 5분간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30명을 40년 동안 매 2년마다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 학생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이 연구진들이 어떤 재밌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또 어떤 경지에 오르고 뭐 이런 직업의 성취도 또 만족도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능이 IQ가 얼마나 높았는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뭐 중산층인지 잘 사는 층인지 가난한 층인지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척도가 끈기에 있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건 40년 전에 러닝머신에서 5분간 최대 속도로 달릴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학생들이 이런 성취도가 높았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그릿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릿. 이 그릿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자면 이를 악무는 끈기, 뭘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이런 거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교수는 엔젤라 교수는 또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1학년 때 한 30% 정도 학생들이 자퇴를 한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지옥 학년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탈락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탈락한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끝까지 이겨낸 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걸 조사합니다. 또 학교에서 미국에서 가장 힘들다고 평가되는 문제아들이 많은 그런 학교에 배정된 교사가
누가 사임을 하는지 또 누가 그 사임하지 않고 계속 교직에 남아 있는지 이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한 이론을 세우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그릿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릿. 얼마나 똑똑한지, 지적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감성 능력, 감성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보다 진짜 무얼 하나를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척도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분이 원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에 수학으로 낙제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선생님한테 와서 묻고 자기가 맡은 그 분량을 끝까지 해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로켓 공학자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에는 재능이나 성적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릿이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책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아이들 키우시는 엄마 아빠는 한번 꼭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길러줘야 되나? 이 아이들이 나중에 꼭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이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보면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역사에서 탄생한 위대한 일들은요, 대개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복권 맞듯이 우연히 터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대발견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이 역사를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뉴턴의 사과라든지 퀴리 부인이 엑스레이를 발견했다든지, 이건 그냥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러나 그 뒷단에는 엄청난 연구의 시간과 노력이 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끊임없이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어떤 것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했어요. 바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그릿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전 세력을 자극하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시 보내시죠. 그래서 공회가 이들을 다시 체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에 세우는데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4장에서 나온 첫 번째 재판에서는요, 경고만 하고 내보냈어요. 경고만. 그런데 지금 그걸 어겼으니까 엄중하게 추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예수 이름을 이 예루살렘에 그냥 가득하게 만들었고 또 그의 죽음이 우리 책임이다 라고 너네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 여기 알 수 있는데 예수라고 하지 않고 이 이름, 이 사람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운동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 이게 자기들 말이 아니라 반대 세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 무엇을 가득하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한국 땅에 무엇을 지금 가득하게 만들고 있나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이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화날 만한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날치 밴드를 예로 들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셨죠? 아마 거기 그 조회수 올라갔을 텐데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엔 무명 밴드였는데 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에 와서 막 이렇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한테 막 주목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야, 여기 우리 공간이니까, 우리 마당이니까 여기서 다시는 공연하지 마. 딴 데 가세요. 고속터미널 가서 해. 뭐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큰 앰프를 갖고 와서 막 곰 내려온다 이러고 막 더 크게 막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 음악도 아니야. 우리 음악이 진짜 음악이야. 우리가 진짜 뮤지션이야.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가만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공예는요, 여기에서 또 거짓말도 해요. 자기들이 한 말도 뒤집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자기들 입으로 여기 백성이 다라 그랬으니까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피를 우리 손에 달려라. 우리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들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너네는 그렇게 떠들고 다니냐? 제자들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제자들은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르친 것은 다 팩트였어요. 29절에서 31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첫 번째 재판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땅하다, 29절에 마땅하다란 말은요, 영어로 mus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We must. 우린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복음의 핵심을 반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왕과 구원자로 삼으셨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말 대신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에, 그러니까 이런 말 한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아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너희가 그분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수 운동을 하는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생긴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죠. 죄와 용서입니다. 죄와 용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죠.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용서받을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용서를 선포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제기,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주는 거죠. 저희도 그래서 그래야 합니다. 전도하면서 이 사람한테 죄에 있다 그러면 막 반발하니까 원래 그렇거든요.
도둑질한 사람한테 도둑질했어 그러면 막 화내잖아요. 늦은 사람한테 왜 늦었어 그러면 지가 화내요.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잘못하면 더 강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단 말 못하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래 막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 덮어주고 모른 척하고 용서만 이야기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계속 지적만 하는 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밝혀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에는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들은 진실만 말했고 그 진실 때문에 잡혀온 거예요. 교회가 원래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원래 거짓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짓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도 늘 진실만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나요? 요즘 교계의 핫 이슈가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교회가 거의 두 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지난 6월에 인권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라는 통계조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에 반발해서 기독교 단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44%,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요, 교회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토의해야죠. 그죠? 서로 연구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떤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지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고 연구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수정해달라고 제안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람직한 거잖아요. 이것이 성숙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카톡으로 가짜 뉴스들이 엄청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두 개만 소개할게요. 미국 아이다호에 사는 목사 부부가 동성 커플이 주례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절했대요. 그래서 180일 징역을 살고 매일 1,000불씩 벌금 냈다.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엄청 돌고 있는 카톡이에요. 영국의 어떤 목사가 노방전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갔다. 사진까지 막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막 돌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수 없고 설교하다 감옥 가고 이건 종교 탄압이고 그리고 공산당 된다. 결론은 공산당.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국의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아이다호의 주정부에 문의하고 그 목사 부부한테 문의했어요. 벌금 문 적도 없고 감옥 간 일도 없어요. 진짜 창피하죠. 이런 걸 물어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 어느 단체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그러나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찬성하는 그룹, 반대하는 그룹이 비슷비슷하게 있거든요. 걱정되기도 하죠. 진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거죠. 왜 거짓말까지 사용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한 번은 어디서 모임 중에 어떤 분이 이 가짜 뉴스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그 사실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동성애 찬성해요? 목사님 좌파예요?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화가 아니죠. 이게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거짓말로 자기들의 의견을 강요하는 집단이 누굽니까? 교회가 그랬습니까? 공회가 그랬어요. 공회가. 자기들이 예수의 피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선 자기들이 그 피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된 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탄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복음은 절대 거짓말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도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이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두 번째 잡혔잖아요. 공회가 너네 또 이럴 거야? 아유,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누가 그걸 비난합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이러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예수님 이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우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예요. 여긴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겁나고 두려워하고 혹해서 사람들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리 편에 서야, 진리의 영을 힘입어야 우리 동네에 예수 이름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거짓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 도시에 예수 이름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늘 진리의 성령님과 동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신 곳에 예수 이름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초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성령님도, 자기들과 함께 있는 성령님도 그것을 똑같이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숨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거룩하게 만드신 완벽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그릿이었습니다. 그릿. 끝까지 해내야 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 그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 그 그릿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자들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는 못했어요. 도망가고 낙오하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고 다짐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킬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못해요. 늘 경험하시잖아요. 늘 성령님과 함께해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소유한 이 거룩한 그릿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완전히 폭발해 버렸습니다. 여기 분노했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톱으로 조각조각 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그만큼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막 누가 톱으로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죽이려고 했어요. 이들이 보기엔 교회는요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말한 것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죄를 용서받는 것, 이거 다 성전이 하는 거였거든요. 성전이.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성전에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건 이것보다 더한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게다가 존경받는 자기들을 살인자로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위기의 순간, 이 일촉발의 순간에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하죠. 그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손을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사도들을 일단 밖으로 내보내고 이 지금 감정에 막 격해서 막 정말 폭 터지기 일보 직전인 공회원들에게 너희들이 이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제동을 거는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번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교 외에는 어떤 때는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주고요, 어떤 때는 소년이 우연히 그 음모를 듣고 피하게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지금처럼 사려가 깊고 조심스러운 외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낭떠러지는 없어요. 길이 끊겼나?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그러고 싶을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외의 도움을 주시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내주십니다. 혹시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린 길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여기 나오는 가말리엘은 성경뿐 아니라 다른 유대 기록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당시 가장 위대했던 랍비 중에 한 명이었고요. 랍비들 중에, 전국의 랍비들 중에 7명, 7인의 랍비회가 있어요. 그 최고 랍비들 7명, 그들을 랍반이라고 하는데 그 랍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시 이 율법학교, 율법의 사조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강경파였어요. 정치적으로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어기면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힐렐은요 조금 온건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힐렐인데,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입니다. 손자. 자기 할아버지의 사조를 그대로 물려받았겠죠. 이런 학문적인 배경을 볼 때 그가 공회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거친,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에 공회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스승님과 달리 굉장히 강경파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걸 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말리엘이 또 이 공회를 만류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성전 세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파였어요. 사두개.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과 영생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과 그 제자들이 지금 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죽음과 부활이었잖아요. 부활과 영생.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문제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공회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이제 발언을 시작하는데 36절에서 39절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드는데 드다라는 사람이 추종자가 400명쯤 됐는데 그 사람이 일으킨 폭동,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드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단 강문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막 가고 그랬었어요. 이 사람 로마 총독에게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다 뿔뿔이 사라졌어요. 갈릴리 유다는 조금 더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이었어요.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했어요. 반로마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도 잡혀서 처형당했는데 그 추종자들이 그 후로 40년간 계속 이 혁명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이들 외에도요 예수님 전후로 수많은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에서 1만 번이 넘는 폭동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주동자들은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 운동이 10,000번 이상 있었던 거예요. 가말리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칭 그런 메시아 소동처럼 예수 추동자들도 그냥 자기들이 그냥 만든 거면 그냥 제풀에 무너질 거다, 그냥 가만 냅둬도 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운동이면 너 어쩌려고 그래? 너희가 그 책임을 당하는 거야. 지켜보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가 여기서 교회를 변호하고 사도들을 보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도움 때문에 사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예수 운동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스승이었고 지혜와 지식이 아주 탁월했지만 딱 거기까지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게 소용없어요. 아무리 높은 학문도 뛰어난 과학기술도 그리고 깊은 철학사상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하고 봉사하는지, 왜 우리가 손해날 것처럼 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건 오히려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건 삶으로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로만 복음 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볼 때 계속
기적과 이사와 역사들이 많았다 막 하잖아요. 병자들이 일으키고 막 다른 방식으로 막 살잖아요. 네 것 내 것 없고 소유를 공유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내 걸 포기하는 이런 삶을 증명하잖아요. 이 삶으로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세상에게 말로 설명하는 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한 삶, 포기하는 삶, 용서하고 참고 나를 내주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증명할 때 세상이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아, 위례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아, 저기 그냥 그저 그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기 뭐 그냥 그런 거 똑같은 개척교회 교회 하나 또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데구나. 이웃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이 깨닫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가말리엘의 중재안에 공회가 동의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짜 그러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죽이려던 계획을 바꿔서 태형에 처합니다. 매질, 채찍질.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하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사도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맞았어요. 채찍질 당하고 능욕당했는데 그걸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보세요. 풀려나서 기뻐했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풀려나서 기뻐했다라고 써 있지 않았어요. 능욕당함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황상 이들이 맞은 채찍질은요,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매질의 기준이 있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리게 되어 있는데 그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 태형을 5차례나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볼 때 이 제자들도 그렇게 39대씩 맞고 풀려났을 거예요. 가죽으로 한 대만 맞아도 살이 찢겼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39대를 온 몸으로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안 터진 데가 없었을 거예요. 걸을 힘도 없었을 겁니다. 기쁘긴요, 아파서 신음소리 낼 수도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맞은 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신이 나가서 그랬나요? 하도 맞다 보니까 막 정신이 막 하늘로 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17절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나중에 나 때문에 잡혀가고 매질당할 거야. 그게 떠오른 거예요. 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회에서 채찍질 당하고 결국 죽임당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 영광의 길에 참여하고 있구나 확신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풀려나셨어요. 이때 손 목사님이 풀려나시면서 우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님, 왜 저는 형님처럼 순교자로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손 목사님은 그 후로 5년 후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시죠. 여러분, 이분 우리나라의 순교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처형장에 들어가면서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7장에서도 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는 순간 기뻐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는다고 하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은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병이 낫고 성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불의 연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가 불을 통과할 때 강철이 되듯이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연단을 통과할 때 그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을 즐거워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영광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고 좋은 일에만 기뻐합니다. 좋은 일에만. 이 말씀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와 아픔에 집중하면 즐거울 수 없죠. 그러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룩한 반전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풀려났는데도 날마다 그냥 모든 때에 성전이든 집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해가 돼요. 한 번 재판받고 나와서 다시 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두 번씩이나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도요, 이분들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그치지 않고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멈춤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 내가 그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코로나 걱정. 그렇죠? 요즘 우리 코로나 걱정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또 사업 걱정도 그렇습니다. 돈 걱정, 애들 걱정, 건강 걱정. 우리가 지금 그치지 않고 하고 있는 건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우리의 이 걱정 그릿 지수는 아마 엄청 높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걱정할 것들만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걸 좀 바꿔보시면 어떻겠어요?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삶. 예수 이름 때문에 불편한 일 생기고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하고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그릿 이것이 생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멈춤 없는 전도로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우리가 걱정을 멈추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춤 없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혹시 하다가 멈춘 것들이 떠오르시면 오늘 그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게을러서 안 하고 계셨다면 습관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환경이 어려워져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것들 때문에 가로막혀서 못하고 계시다면 가말리엘을 보내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그릿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